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네, 끝이 조금 다로 끝나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큰 걸음으로 한 2년 남짓 21장까지 쭉 이제 같이 살펴보셨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서론에 관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론 읽을 때는 책을 읽을 때는 서론을 먼저 읽고 그리고 본론을 읽는 게 당연히 마땅한 순서죠. 근데 글을 쓸 때는 되게 이제 본론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쓸 때가 많습니다. 논문을 쓸 때 한 방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서론에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잘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론을 읽으면 본론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론을 읽을 때 요한복음 이 본론에 들어가서는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따로 떼어진 본문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시작하는 그 본론의 내용이 완전히 생판 좀 다른 것 같은, 다른 어떤, 소울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본론의 내용을 잘 함축적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시간상 제약을 받으니까 2시간에 걸쳐서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보통 한 AD 3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열흘 만에 내려오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 받은 문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가시적인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부터 이제 발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그분이 거의 한 백수를 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제 그 70년 정도를 교회 사역에 애쓰셨고 또 투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AD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즉 한 100살 거의 가까워졌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 7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은 굴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를 또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풀리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또 찬양하는 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2세기로 넘어갈 때 그들에게는 미래의 교회죠. 미래의 교회로 넘어갈 때 과연
무엇을 가장 중심에서 붙들고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 그 시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정말 중요했던 그 복음의 그 깊은 것, 그리고 앞으로도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진수, 이것이 정말 그 우리 교회와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그 신약 성경 거의 다 아마 보았을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서신서들,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성경에 실리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해둔 어떤 그런 글들을 다 섭렵했을 겁니다.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연구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마주친 그 문화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자기의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국한된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방 나라로 막 퍼져 나가면서 이제 세워지고, 또 거기서 또 전도가 되어서 또 세워지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그 확장되어 가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문화는 헬레니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당시 힘으로는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레코 로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가 로마의 시대를 풍미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 이 복음서와 또 신약의 이 성경들이 그 헬레니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방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내동댕이 쳤을까? 아니면 그래도 뭐 소수는 좀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추측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그들 문화 속에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비극의 이야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에 정말 구원주로서 오신 그 위대한 분이 보니까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귀를 솔깃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비극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의 문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헬레니즘의 그 수준 높은 그런 문화에 그 깊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작품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배경을 가진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공전의 히트작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 헬레니즘 그 문화권에서 자기들이 그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그냥 일상에서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실존의 인물이 살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자기들이 창작해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는 실제로 그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 출신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제 헬라 문화권에 더 강렬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이제 전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보니까 또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또 인간의 이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례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깊은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층의 이제 그 말하자면 용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말한다면은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한다,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말을 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성이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이성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 바로 말을 하게 하는 주체다. 또 이 이성은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보면 근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근원에 해당하는 그 모든 만물의 그 어떤 운영되는 원리가 있을 텐데 이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통한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 또는 이치 또는 원리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 원리와 이치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말하자면 평이하고 와닿기 쉬운, 우리에게는 좀 어렵지만 와닿기 쉬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 만물의 본질로서 이해하고 있는 이 로고스, 말씀,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뭐 추상적인 개념이나 알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3절에서 창조주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물의 이치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본질적인 신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로고스의 이해의 빛 아래서 선포됐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넘어가면 어떤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인간으로 사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명쾌하게 지금 이 서론 안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앞으로 내가 소개하고 말하고 그리고 전개해 나갈 그 이야기는 바로 이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어떤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셨는가? 이제 우리가 은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은유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대상과 사물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둠은 즉시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둠은 어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5절 후반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어둠이 빛을 몰라봤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둠이 어떻게 빛을 몰라볼 수 있는가라는 그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어둠이 빛이 닥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차원에서의 빛 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와 왕자라는 그 동화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 썼다고 하는 그 거지와 왕자를 보면은 이제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거지와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진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왕자인 것을 못 알아봤죠.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좀 뭐 인간이지 뭐 나랑 똑같은 차원의 뭐 그거지 뭐. 그리고 어둠이 그냥 어두움으로 생각하니까 다 같이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밤에 무엇을 보려고 해도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거 똑같은 어둠이다. 물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어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야인이었던 침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 침례 요한조차도 이 빛을 증거하는 자였지 결코 이 사람이 빛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말로 해요. 제가 이제 이 침례 요한에 가는 것까지 덧붙이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져서 또 본문의 이 흐름과 이 침례 요한의 말은 살짝 이렇게 좀 제껴놔도 더 통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뭐 이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까지가 침례 요한에 관한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다시 4절을 설명합니다. 참빛.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이것을 참빛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했죠. 알기 쉽게. 근데 10절, 11절에서는 5절 후반부에서 말했던 그 슬픈 소식을 다시 또 재차 설명을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인정할 수 없었다. 또 11절에 보면 더군다나 자기 땅, 자기가 소유한 땅,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11절까지만 보면 빛이 있었는데 빛이 거부된 사건을 지금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둠과 세상과 또 그 자기 백성들이 몰라보고 또 영접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각 사람에게, 지금 영어로 보면 every ma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모든 각 사람에게 주님은 이 생명의 빛을 그치지 않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인정된 그분의 그 빛 되신 가치가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맞았어요.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은 인정하지 않고 나 빛 봤다, 그리고 나는 빛에 들어갔다 라고 자꾸 넘겨짚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부분 이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와 세상이 충돌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이 이야기는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사건의 발단 두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단의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요구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것이 사건 발단의 1번이에요. 사건 발단의 2번은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충돌했다 이거죠. 그리고 죽이기까지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부하고 처단한 바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그 독자들의 관심을 이제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어둠은 왜 빛을 거부하는가? 어둠은 왜 빛을 거부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또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더군다나 지금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시는 이제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단 집단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오니까 그토록 귀찮을 뿐만 아니라 막 싫고 혐오감이 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죽이고 나서도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요한복음의 매 기사마다 깔려있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적 요인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아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어떤 무리들에게나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내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줄여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그죠? 선한 목자다. 나는 이러면서 나는 I am formula. 다 우리가 보셨죠?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표현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주로서 내가 이토록 지금 사랑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 구원을 베풀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과 딱 충돌할 때는 먼저 이 사람들이 싫었던 것은 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냐, 왜 당신이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자기 인식과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수 인식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다르면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결코 빛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또 우물가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베데스다 병자에게도 찾아가셨고 음행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날때부터 맹인된 자도 또 죽은 나사로에게도 항상 당신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도 또 형제 자매들까지도 또 그분을 따랐던 무리들까지도 계속 혼동스러웠어요. 왜 주님은 다 좋은데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이렇게 뭔가 너무나 단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 자신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영향이 끼쳐지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감수를 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그들에게는 예수 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더라면 그러면 그거는 뭔가 다른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을 또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고 만났다고 말하는데 내 영혼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살아생전에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그래도 10년 했고 20년 했고 나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몇 번 정말 극적으로 만났고 나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라고 넘겨짚은 것이 우리 신앙의 과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둠이 아니니까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 진짜 빛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어둠은 어디 갔습니까? 어둠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붙드는 자입니다. 언제요? 어둠일 때, 어둠을 인정할 때 빛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지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빛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중에 깊은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인데 나는 믿었으니까 빛에 도달했다. 빛 가운데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춰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휴가 때 이제 책을 몇 권 들고 가서 보다가 이제 다시 본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제네시 일기라는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 그 영성가의 말을 이제 빌려서 인용한 그 글이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데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은 자들이다. 자기가 목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놓친 자들이다.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마들이다. 영성생활에서 소중한 부분은 꾸준히 열망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대가 없어집니다.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희망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성생활에서 벌써 삐끗해 나간 거죠. 비껴 나간 거죠. 긴 안목에서 볼 때 자발적 참회,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발적 참회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도록 돕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정도 됐으려니 하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비교하라는 말도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나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생명의 빛 되심으로 어둠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여정 속에서만 내가 그 빛의 진가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을 붙드는 순간 그 빛은 내게 혜택을 주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만 붙들었어도 그게 내 안에 있으려니, 이것이 내 것이려니 하는 그런 자연적인 우리의 본능에 해당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생각의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실 때는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맞아, 내가 지금 죄인이지, 어둡지, 예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가 말하자면 예수님 붙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속의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슨 악유가 있든지, 무슨 의견 교환이 있든지, 무슨 또 내가 그 사람 앞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꼭 빛 가운데 있는, 내가 빛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 내가 어둠이라는 말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어두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특히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그런 아주 좀 치명적인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자리에 있죠. 자기가 빛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예수와 멀어질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아주 교묘한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거 알아. 이것만은 내가 맞아. 이거는 내가 특별해. 이거는 내가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뿌리쳐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분명히 저는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빛 가운데로 초대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날 때, 주님, 저는 또 다른 어둠이었네요. 나의 어두움 속에서 내가 누추한 손이지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가까이 오실 수 있을 정도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추한 손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는 내 안에 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변질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 중차대한 우리 신앙의 이 특징, 믿는 사람으로서의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핵심, 이것을 분명히 잘 견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항상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께 나의 손을 내밀어서 정말 그분의 손을 같이 붙들고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당신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그 실존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식할 수 있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기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셨을 때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나의 기대와 또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그치지 않고 지침이 없으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절대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빛 되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을 때 과연 나 또한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둠이고 또 어둠의 실체 속에 저 스스로는 1인치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고 또 당신은 세상의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방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나는 괜찮고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겠지 하는 그런 추측적인 생각은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나는 내가 나의 어둠의 실체를 보고 지금까지도 이 어둠의 실체를 내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정말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축복을 맛볼 수 있고 유업의 주인공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